안녕하세요. 누가복음 읽기 오늘 39번째입니다. 1장 62절부터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단락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 짓는 것 때문에 옥신각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할례를 베푸는 현장에 왔던 사람들의 의견은 아버지 이름을 딴 사가랴였고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따서 또 이름을 짓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에리사벳이 사가랴보다는 요한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우리 전통에 맞지 않는데 친족 중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잖아. 뭐 얘기해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62절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그 사가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아들이 할례 받는데 그리고 뭐 가능하지 않다는 그 상황에서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아버지가 있어야죠.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의견들이 갈리니까 아버지의 의견을 묻는 거죠. 결정적으로 중요하니까요.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나 놀랍게 여기더라. 서판 이게 어떤 걸까? 상상은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글씨를 쓴 이런 것처럼 뭐 이런 게 있었을 까닭이 없고 파피루스가 가장 일반적인 글씨 쓰는 판이거든요. 그런 건 또 아니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다고 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이미 천사가 예고해준 내용입니다. 예고해준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좀 특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침팬치 가족들에게 이름이 있을까요? 그 엄마, 아빠, 침팬지가 자식들 이름 뭐 이렇게 다 뭐 우리와 같은 언어로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한 4명 그 새끼들이 있을 때 어떤 소리로 그 아이들을 구분하고 불러내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가서 자기 자식을 툭툭 친다거나 안아준다거나 뭐 벌레를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때린다거나 뭐 그런 거는 하죠. 각 그 개인에게 해당하는 대로. 근데 그 아이 새끼들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듯이 누구야 이런 언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끽, 뭐, 팩, 뭐 이런 신호음이라
일지라도 자식을 불러내는 어떤 신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없겠죠?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이름이 있죠. 이름도 옛날엔 뭐 좀 막 부르긴 했습니다. 뭐 그건 말할 것도 아니죠. 근데 양반 쪽으로 가면 아주 그 이름 짓는 게 대단히 중요했고요. 그렇지 않은 평민들 조금 더 내려가는 뭐 상놈이라고 하나 조홍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 딱히 이름이라고 붙일 만한 게 없죠. 뭐 개똥이 뭐 그런 것들로 호명했습니다. 이제는 뭐 누구나 다 뚜렷하게 자기 이름을 갖죠. 정체성이 거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에게 이름이 있다는 게 말이죠. 63절을 읽으면서 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서판에다가 이름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서판에다가 이름을 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뭐 아담, 이브, 하갈, 레아, 뭐 라헬, 뭐 미갈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참 구약에 나오는 여성들 멋지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만 고달프게 산 사람도 있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가부장적인 체제에서 기록됐다고 하는 게 표시가 나죠.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어떤 운명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아주 고유하고 거기에 풍성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이죠. 공주로 산 사람만이 아니라 그 한유로 산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이 다 풍성하다. 실제로 그렇게 풍성하게 누렸는지 안 누렸는지는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공주라고 하더라도 풍성하게 다 느낀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 다른데 이게 성경 여자들 이름을 제가 언뜻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냥 붙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형편없었던 그 여자들 그 을의 운명도 거기 안에서 얼마나 신비로운 일들이 많았을까 하는 겁니다. 다말 이야기도 그렇고 음, 뭐 많습니다. 네. 그 이름이요. 이름을 이제 거기다가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부르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쓰려면 글씨를 알아야 되거든요. 문자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문자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말과 문자, 이건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는 소리로서 세계를 이해하는 거고, 또 소통하는 거고요. 그건 언어고요. 그 문자는 그 말 그대로 글씨,
문자죠. 하나는 소리고, 하나는 보이는 거니까, 하나는 청각적인 거고, 하나는 시각적인 거죠. 글씨니까요. 이 두 개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아, 그거를 뭐,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그냥 그래도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삼위일체, 이것도 말도 되고 문자도 되잖아요. 그거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사물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크게 깨달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거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뭐 제가 어떤 다른 음, 뭐 글에 쓰기도 하고 설교할 때 한두 번 예화로 든 겁니다. 어떤 사물과 이름, 문자, 소리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예, 글자, 뭐 언어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게 숫자, 수학의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거를 깨닫는다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수 개념인 거죠. 이게 우리는 그냥 저절로 당연히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그만큼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그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언어, 이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접하지 못했으면 그 세계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